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속한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오렌지 티어였었는데 이제 화요일 날 레드 티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지난주부터 식당에 그 아웃사이드만 하고 인사이드가 다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산타클라라도 아마 내일 모레부터는 인도어에서 다이닝 하는 것이 클로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 어떤 교회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프리미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송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프리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녹화를 미리 다 했다가 일정한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이 프리미어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게 다 녹화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프리미어 방식을 하다가 오늘부터 생방송으로 바꿔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방송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온라인 방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 있는 권사님들도 실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드리는 것 같지만 않다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의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잔슨룸 밖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규모가 좀 있는 교회를 섬기는 친구하고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국은 우리보다 조금 이제 더 예배당 현장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현장 예배를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5절 말씀 한 절에서도요, 너희 자신, 너희 자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고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냐?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남들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평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믿음에 관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기 전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영어 번역들을 보다 보니까 이 Living Bible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느낌을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ck up on yourselves. Are you really Christians? Do you pass the test? Do you feel Christ's presence and power more and more within you? Or are you just pretending to be Christian when actually you aren't at all? 이걸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래? 너 진짜 크리스찬 맞냐? 너 테스트에 합격했냐? 통과했냐?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것을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을 점점 더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의 절기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꼬박꼬박 지킵니다. 명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의 문화 속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조직을 알고 교회의 부서는 잘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치관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키는 일은 잘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굉장히 좋은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을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도들 안에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은 우리가 신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사들도 있고 겸손히 구제하는 은사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은사들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들,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그 표시는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삶에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다른 사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깝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도 사랑해 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기뻐하는 일들도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잘 될 때 함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편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1세기, 2세기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1세기, 2세기 그 옛날 기독교 역사나 문헌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요,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 예비 신자, 입문자,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카테큐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거는 입문자, 예비신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입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긴 왔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오긴 왔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원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를 다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입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교리와 또 모든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 아,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카작 속회로 모였습니다. 속장님이 매일 5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하고 속회날까지 하루에 5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는지 한 10개쯤이면 적어볼 만한데 50개씩 적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어르신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하루에 50개씩 쓰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느냐 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일상의 삶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하시면서 감격해서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달으시는 것을 통해서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때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면서 살아오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감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것들이 감사함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뭘 오늘 확증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려라. 그것을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대.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뭐 강도를 한다거나 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회법을 뭐 크게 어긴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악이라는 게 뭘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혹은 너 이건 내 삶에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공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의만 얘기를 하고 사랑이 없다, 이건 폭력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법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랑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하는 겁니다. 공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이 이걸 해도 너 멋대로 살아라, 저 사람이 저걸 해도 내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냐?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이 모습이 너희 속에 있느냐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훈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명예나 부의 욕심이 생기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말씀 아닌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는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문화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9절에서는 온전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이 고친다, 수선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계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은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서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던 그 악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온전한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바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선한 목적, 선한 일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 선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악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주위에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에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증하는 거룩한 시간으로